부요셉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은혜가 넘친 곳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이렇게 춥고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광장 기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와 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PPT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은 쭉 넘어가고 좀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많은데 이제 빨간 십자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많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세련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에레미야가 볼 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우리 인공위성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처럼 이 땅을 내려다 볼 때 남한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저렇게 빛이 휘황찬란한데 저 북한 땅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내 외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안으로서의 문제점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승승장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는 계속 적들을 이기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혁명 세력들이 PC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전 세계가 젠더 이데올로기로 장악돼 가고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장악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유엔을 통하여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인권이사회를 비롯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넣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워졌지만 지금은 인권위원장조차도 쫓아내려고 하는 보편인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정한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그런 입장으로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인권이 있다는 잘못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만든 그 PPT인데 이 이후에도 법들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짱깨 고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키 고홈은 되고 일본 쪽발이 뭐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은 다 용인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은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 대한민국이 마치 친중 4대주의 국가가 된 것처럼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오늘 결혼이란 문제, 가정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 때 저는 20년도 전에 제가 결혼한 지 늦게 결혼했습니다. 제가 41살에 결혼해서 이제 만으로 40살, 41살에 결혼해서 은혼식을 거쳤어요.
그러면 몇 살인지 아시죠? 제가 경로증이 올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은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셔갖고 오늘 앞서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믿음으로 바라보라. 주변에서 저는 여러 가지 다 일이 안 돼갖고 노총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다가 신학교 가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다가 제가 결혼할 때쯤 되면 제가 하나님께 1년 전에 꿈을 응답을 받은 대로 결혼은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나 혼자만 이렇게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못한 미혼 청년들은 지금부터 20년, 30년 전 그전에도 교회 내에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제가 힘들었을 때 교회로 통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제가 이 사역을 2003년도부터 극동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을 그때 결혼을 시켰어요. 현재 사장이신 맹주한 사장도 이 세미나를 통하여 결혼이 됐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열매를 많이 거뒀었는데도 이 일이 어떤 한국교회의 큰 이슈, 어젠다가 아니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 이후로 CTS에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같이 공동 주체로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청년 세대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청년 세대들이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 어린아이 영웅 유아부터 교회학교 20년, 30년을 투자해서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는 것이 우리 청년들 결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독신의 은사자라 안 그래요? 독신의 은사자는 아주 적습니다. 자, 누구든지 결혼을 소망하고 결혼을 꿈꾸는데 결혼이라는 부분이 딱 막히면 우리 교회 청년들, 큰 교회 아니면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갑자기 자신이 좌절이 돼요. 10년 작정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15년 기도가 응답 안 됐어요.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수평이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청년들 제가 수도 없이 상담을 해봤지만 대형교회 가도 답이 없어요. 너는 이제 여기 온 지 10년도 안 돼갖고 나 20년 됐어. 아직 결혼 못하고 있어. 그래서 40세 50대의 싱글들 언니 선배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 자, 이러한 적체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쭉 전국을 다니면서 결혼 세미나 초청도 가고 또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일반 정보회사에서는 그냥 바로 매칭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과정을 교육 과정 또 상담 과정 또 알아서 서로 만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벤트로 서로 대화하는 과정 그를 통하여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맞는 짝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까지 해서 저를 통하여 결혼한 이 세미나를 통하여 결혼한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다 잘 사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결혼정보회사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데 결혼정보회사로 오래 다닌 청년들 저는 10년 이상 결혼정보회사 수천만 원을 돈 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VIP 회원으로 돼도 안 되고 또 이 짝을 선택할까 싶은데 갑자기 더 나은 더 좋은 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선택의 딜레마가 빠져 있고 정신 못 차리는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과거에 노총각이었을 때 상상망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의 눈을 깨도록 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통찰시키는 방법도 모르고 성경적 결혼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속에 만남이 21가지 유형이 있어요. 만남의 유형이 결혼의 유형으로 바뀌는 거 제가 책으로도 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분들이 잘 없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이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는데 대부분 오늘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그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여러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하면은 되는데 극복할 방법도 모르고 방법시켜 알려주지도 않고 수많은 상담가들이 있어도 미혼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1만 명 정도 부모와 청년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갔지만 중도에 그만뒀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는 그만뒀어요. 아무튼 이 수많은 임상 상담의 내용에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상담을 제대로 하는 상담가가 없어요. 수많은 상담가들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세미나에 참석한 이 분들을 끊임없이 상담해 주면서 한국교회 가정 탄생의 해체의 결혼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교육의 문제, 그리고 크리스찬 결혼 문화 자체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 헤세드라는 것을 200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큰 힘이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선교지로 가거나 결혼하지 않고 유학을 가서 결국에는 좌절하는 석세스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성공 실패자의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많은 미혼자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경우는 결혼하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을 권면해 주는 제대로 된 교육 훈련 과정이 없습니다. 저는 3R이라고 해서 모든 철치 리바이벌 또 미션 리바이벌, 네이션 리바이벌이라는 것을 세 가지 주제로 계속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부흥시키면 결혼시키면 부흥이 될 수 있다. 자연적인 성장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쫙 끊기고 안타까워 있는 상황에 2014년도에 신촌이 뻥 뚫리면서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가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제가 2014년 말에 반동성애 진영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현장에서도 싸우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합니다. 비혼 저출산 국가부도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는 항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발표 혼인 통계, 합계 출산율 또 이혼율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를 쭉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2023년 2년 전의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072년도에 새로 출생한 아들은 16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출산율은 오히려 낮았다가 1.08로 올라갔죠. 올해 작년이 0.75명, 재작년이 0.72명. 여러분 2.1명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둘이 결혼해서 반토막도 안 되면 우리 국가는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만 높아져도 이거 문제다. 작년에 출산율을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시도별 오른쪽 하단에 보면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여기 서울에 많이 사시죠? 0.5 몇 명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광주나 세종시는 좀 전남이나 세종시는 조금 1이 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안 낳고 심각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결혼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K-팝이니 뭐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흠모하는 나라다. 자부심이 지금 취해 있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혼인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부부가 가정에서 다자녀를 정책을 피면 돼요. 많이 낳으면 돼요. 애국하는 길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자녀를 낳으면 축복도 해줘야죠. 또 동일교회에서는 그렇게 다자녀 정책을 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또 정책은 결혼을 일단 해야 되는데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데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도 어렵고 또 여성들은 가임기를 넘어버리면 결혼을 해도 요즘 만원의 추세이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계속 유산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의 결혼이 약 9% 정도 돼요. 이런 상황 계속 이제는 오랫동안 30년 이상 살면 해로하고 우리 부부가 은혼식 25년 지나고 금혼식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황혼 이혼이 자꾸 유행하고 있어요. 자, 황혼에 이혼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성장하는 부부 가정의 성장하는 과정이 7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3단계 과정에서 많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혼 자녀를 두고 결혼하는 경우 아닌 경우 또 합의 이혼이냐 재판 이혼이냐 또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철천지 원수가 돼서 헤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갖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점점 10년 전에 이미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배우자의 부정 문제도 사실은 이 재판위원회 사유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이 돼서 오늘날 너무나 성이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민법 84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격 차이가 가장 이혼한 분들의 통계를 내보면 가장 높고 40% 정도 되고 경제 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건강 문제 이런 문제로 이혼이 되는데 자, 이런 이혼을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 세미나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역보다 이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싱글 사역이 한 서너 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썩히고 있어서 안타깝고 모이기만 하면 우리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만 하면 이 결혼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관련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요. 학교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잘 아시죠? 이제 학생들, 선생님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이제 학교가 많이 없어져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웨딩 관련 산업들이 이제 고액화, 좀 화려한 식으로만 가요. 자꾸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고액화로 가게 되고 럭셔리 결혼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도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아무튼 웨딩 관련 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결혼 관련 산업 자체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전부터 2005년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총리급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하고 그 연관되는 정부 부서들 장관들이 계속 참여하고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하는데 20년 동안 300조 이상을 쏟아붓지만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아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페미를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런 위원으로 선정하지를 않나. 이제 프랑스의 박스 이런 비혼 동거 제도를 그냥 합법화하는 식으로 가질 않나. 생활 동반자법으로 빠지지 않냐. 그리고 외국의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에 또 기사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 관계 내에서만 출산이 고집하는 이런 전통적인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무나 동거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자.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인 건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일본은 2015년부터 10년 전부터 장관급으로 1억 총활약상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2050년도에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 절박한 상황으로 국가적인 어젠다를 설정해서 열심히 싸우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출산율이 하락되고 감소돼 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독신은 사냐 결혼은 사냐 비혼의 문제가 뭐냐? 제가 충격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늘 들었지만 최근입니다. 3일 전인가요? 웨딩 페어라고 그래서 많은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커플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앞둔 웨딩 페어가 박람회가 엄청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웨딩 페어도 안 해요. 잘. 왜냐면 별로 돈이 들어간 만큼 뽑지를 못하니까. 그러던 차에 성수동이 요즘 뜨고 있는데 거기서는 비혼 페어를 외치는 자들이 1,8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0명이 넘치 와갖고 미어 터졌다고 여성신문에 났대요. 자, 여러분은 이런 것을 기사로 그냥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내용을 포스팅도 했고 이 내용을 정말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남녀 결혼 제도 이거를 가부장 체제로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페미니즘에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또 성혁명 세력, LGBT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체제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가족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공격에 많이 무너지고 있다. 자, 여기에 넘어가지 말길 바라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미혼자들 야 비혼 페어가 있대 재밌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죠. 자, 여러분 독신이냐 결혼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유명하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 한 번 해야지. 또 바닷가에 나갈 때 기도 2번 해야지.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몇 번 하라고요? 기도 3번. 그런데 결혼할 때는 기도하지도 않고 결혼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필이 꽂히면 그 자리에서 결혼하려고 결정을 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해도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근데 지혜를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껍데기만 보고 스펙만 보고 가는데 이 내용을 갖고 또 제가 결혼 세미나를 하면 결혼 방정식 해갖고 엄청나게 또 깨우쳐 주는데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둘러 가지 마라. 자, 독신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피터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4가지 유형은 자발적 일시적인 독신이 있대요. 나는 싫어, 잠시 결혼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2번째는 자발적으로 아까 페미처럼 안정적 독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혼자서 결혼도 다 안 되고 아예 뭐 마땅한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이래서 결혼을 계속 미루다 보면 정말 나중에 깨달으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와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쭉 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독신연사자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소홀히 했다. 또 하나는 비자발적 일시적 독신 또는 비자발적 안정적 독신 이렇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자 보시고요. 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 10가지의 결혼의 원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라 그러는 것이 압박이 아니고 결혼하라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보고 결혼하라 하는데 짜증내게 화내고 막 그랬죠. 저도 짜증났어요. 왜 그러냐, 친척들 고향 가면
왜 결혼 안 해? 언제 해? 막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여러 군데서 몰려오잖아요.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좀 핍박을 받아야 기도를 더 절박하게 합니다. 밥맛이 없어져야 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응답될 때까지 죽창나고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전히 밥맛이 좋아요? 우리 싱글들이 결혼이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직 절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세 번째, 남자와 여전 당연히 결혼 원리인데 요즘은 동성결혼, 우리는 이성애자들만의 결혼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러한 마이클 설리번이 하는 사람이 1989년도에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은 2015년도에 미국의 대법원 판결문에 그 사람 글이 들어가서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왜 이성애자들만 결혼하느냐? 우리도 동성애자들도 결혼하자. 누구랑? 동성끼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걸 결혼으로 주장해서 결국은 동성애를 막느냐 못 막느냐의 문제는 결혼과의 전쟁, 결혼관 전쟁이에요. 결혼 전쟁인데 이성애자들도 결혼을 제대로 안 해. 또 결혼을 해도 가정을 제대로 못 지켜. 요즘 불륜 커플도 너무 많고 깨지는 커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동성애자들이 결혼의 영역을 다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 서로 철저히 섬기고 돕는 그러한 배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독신은사자가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미혼자들은 헷갈려요.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라. 또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일시적으로 뜨거워져 갖고 나 혼자 살래, 주님을 위해서 잘못된 소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개톨릭에서도 라테란 공의회 1차 2차 공의회 때 이 독신제도를 완전히 명문화시켜 갖고 성직자들의 독신제도가 돼서 개톨릭 내에서도 오히려 이런 성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닌 경우는 결혼해야 되는데 독신의 은사자는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돌멩이 하나 찾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숫자가 적은데 과잉일반화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독신으로 산 분들이 있지만 또 결혼하고 헌신된 가정을 통해서 헌신된 사역자가 된 분이 더 많아요. 자, 거기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의 원리, 일부 다처제 하는 이슬람 이런 거 안 되죠. 자, 그리고 왕이라 하더라도 신명기 17장 16, 17절에는 왕이라도 세 가지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군사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재물을 많이 가져도 안 된다. 다윗도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자식대에 가서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또 남녀평등, 갈비뼈로 했기 때문에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평등한 남녀평등의 원리가 있고 부모를 먼저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고부간의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됐죠. 부부가 연합이 돼야 되고, 9번째는 한몸됨의 결혼 원리가 있고요. 부부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일시적으로는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는 서로 분방하지 말고 사탄이 틈타고 정욕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이러한 문제로 많이 무너져요. 리더들도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부간에는 어떤 수치도 없이 서로 벌거벗어도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원리가 있다. 결혼의 유익 제목만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 성적인 욕구 합법성, 불필요한 지출 예방, 자녀 출산 기회, 정서적 안정. 성인으로서 결혼하면 미성년자도 성인 취급을 해줘요. 성인 대우해줍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합한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쪽이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홀로 고독치 않고 오래 산다. 싱글로 오래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관계가 좋고 부부 애정이 깊으면 장수한다고 그래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장수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분들 미워하지 말고 같이 사는 분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안타까워지 결국에는 이 장애 요소가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상담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이게 월간 목회에도 논문으로 발표가 됐었어요 예전에. 자,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4번째 카테고리의 첫 번째는 가족적 악영향이에요. 많은 미혼자들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면 하고 싶대요. 그런데 결혼하고요 진짜 결혼할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강변이에요. 수영 잘해? 네. 수영 잘해? 정말? 확 밀으면 와 놀래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결혼에 준비 안 된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요. 하고는 싶지만 관념이에요.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안에 있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걸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극복시켜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 이 수도 없는 사례. 부부 싸움부터 이 엮이는 가정들의 그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 아주 엮이는 가정, 뭐 이혼도 엮이는 가정에 해당돼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파산 가정 이런 것도 다 엮이는 가정에 해당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불화를 겪고 있는 이러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악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악영향이 악순환이 다음 때를 넘어가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이혼의 문제는 친구가 이혼하면 75%가 이혼한대요. 친구가 내 친구와 상관이 없는 친구의 친구가 이혼하면 35%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전염병이에요. 이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 간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혼한 경우가 있다면 이혼한 거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이 악순환이 다음 때까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또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당연히 부부간에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과정을 극복해 성숙해지는데 그 과정을 못 참고 또 이혼하게 돼. 왜냐? 경험한 것이 그런 잘못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은 안정되죠. 불행한 결혼하면 결혼한 이 부부들은 불안정하고 이렇게 안 좋죠. 부모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결혼에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한국의 패미들의 많은 경우, 자 예전에 메갈리아 뭐 이런 쪽인가죠. 거기에서 보면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여성 패미에 완전히 인증을 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아버지 사진을 불태우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사진을 불태워야 가입을 시켜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를 증오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증오하고 죽이고 버리고 우리 여성끼리 살자. 그래서 이 페미의 골수로 빠진 자들, 젠더 페미니즘까지 나오잖아요. 주디스 버틀러 레즈비언 아니에요. 결국 여자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무뚝뚝한 부모들 자식들한테 회개하세요. 심한 부부싸움 많이 했던 경우도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면 자식들의 혼사길을 열어주는 거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못나서 아직 짝 못나서 결혼 못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고 누가 그랬냐? 주여세 목사가 회개했다고. 안 되면 저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5분 내에 아주 겸손히 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상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다 상담해 드릴게요. 자,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디딤돌이 되지 못했잖아요.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생활력이 무능한 부모, 지나치게 다정다감하고 밖에서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집안에서 못하는 부모, 과잉 간섭, 스스로 소소한 것에 예민하고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런 악영향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희망을 별로 안 가져요. 이성을 결혼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누구처럼 가족 친척의 누구처럼 가까운 누구처럼, 그러면 우리 형부처럼 형부가 결혼해갖고 언니 인생을 망쳤어, 바람피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동생들은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앞차가 사고 났는데 뒷차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 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 가정도 너무나 위태로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역할 모델이 되고 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도 안 좋은 이혼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많다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대부분 악영향을 줘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보면 두 번째 개인적 상처 열등감이 굉장히 이게 포괄적인데 한번 보겠어요. 열등감에 대한 거 남성 여성 사내 대장부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슈퍼맨. 자, 여러분 이 모든 거 남성들은 피터팬 신드롬 온달 컴플렉스 뭐 여성들은 신데렐라 컴플렉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야 돼. 다이애나가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 왕자가 저렇게 바람둥이였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꿈을 꾸지 마시고 자신한테 맞는 짝을 찾기를 바라요. 열등감에 대해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장 배경이 어려웠을 때 직업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성형을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문제가 되죠. 열등감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복하시라는 거죠. 과거 실수 죄책감 신체 장애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결혼 안 해. 아니에요. 독신 은사자가 아닌 경우는 다 결혼해요. 짝을 못 만났다 뿐이에요. 어릴 적 성추행 성폭행의 경험 이런 것도 있어요. 생식 능력에 열등감 느끼고 말 못할 질병 과거에 질병이 있지만 치유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성질환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결혼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파산됐는데 면책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부채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부채가 있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인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신에도 뭐가 있다? 집신에도 짝이 있는데 고무신에도 짝이 있고 남학신도 짝이 있고 장화도 군화, 운동화, 등산화 다 맞는 신발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등산화가 고무신을 찾으면 안 되고 집신이 가죽신을 찾으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짝을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요소를 보시고 성장기 상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 열등감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배우자 기준 눈이 하늘에 가 있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결혼 못하면 대부분 주변에서 그래. 네 눈이 비었다. 네가 눈이 하늘에 가 있지. 주제 파악이 안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제를 파악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짝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다 결혼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결혼 세미나가 여러 교회 연합으로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형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세요. 이상형은 아니에요. 쇼인도 부부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짝을 찾으세요. 너무나 많은 배우자 조건 리스트가 많으면 결혼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이별로 인한 시련의 상처로 인하여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 누구는 짝사랑 때문에 20년 동안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 혼자 짝사랑하고 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치료해 줘야 돼? 깨우쳐주면 돼요. 통찰시켜주면 돼. 여러분 데이트 폭력 요즘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성 교제를 건강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이성 간의 혼전 관계를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독점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책임은 의무감을 먹고 독점력만 강해지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패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이트 폭력의 상당수는 이미 혼전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심하시고 만남의 기회가 너무나 많아도 문제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준비된 모습으로 가고 올바른 배우자 기준을 정립하고 또 너무나 못 만나서 걱정하는데 그러지도 마시고요. 철학 세계관적인 악영향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눈은 부정확합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빙산의 원리 상온에서는 8.3% 12분의 1만 떠 있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약 18% 정도까지 올라지고 거의 한 5분의 1 정도까지 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껍데기만 보면 다 안 돼요. 스펙
직장, 직업, 외모, 학벌 뭐 다 따져도 전체 퍼센테이지를 20% 아래로 놓고 그 내면의 가치를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한 가지만 꽂히면 그냥 바로 결혼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악영향이 있어요. 페미니즘의 악영향이 있어요. 쾌락주의, 히도니즘의 악영향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뭐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요. 인터넷, SNS 악영향이 있어요. 동성애로 인한 악영향이 있어요. 종교적인 악영향, 이런 일반 다종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결혼을 기피하고 헌신되고 충성되는 일꾼들을 결혼을 동떨어지고 너는 무슨 결혼 생각을 해? 하나님께 헌신하지? 정신 나간 소리 한 거예요.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결혼 준비를 잘 시키고 빨리 결혼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독신 연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 결혼장의 환경적 요인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나홀로 문화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뭐 비혼 폐허까지도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경제적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국가에서도 도와줘요. 둘이 마음만 맞으면 눈높이만 낮추면 서로가 둘이 합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걸 사회에서 자꾸 경제 문제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시작할 때부터 집부터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 세들이 얼마나 돼요? 둘이 만나서 사글세방으로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성개방 풍조로 인해서 악영향이고 병리적인 문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섹스 아이돌과 그냥 결혼한다고 그러고 자기랑도 결혼한다고. 이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정신 나갔어요. 무슨 자기랑 결혼해? 그게 무슨 결혼이야? 자, 이혼 급증하는 것 때문에 심수명 교수님의 임하고 부부 치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부 성숙한 과정으로 7단계 과정이 있는데 로맨스, 심리적 일치감 단계, 그 다음에 매력을 느끼다가 결혼하면 매력이 조금 떨어져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면 이게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힘겨루기에서 7단계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옛날처럼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제 헤어져야 돼. 이런 잘못된 세상 문화에 오염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성 고학력과 남성 교회 내에서도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아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녀가 5대5는커녕 2대8, 1대9 심지어 남자가 4대6만 돼도 할렐루야 하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많이 전도해 와야 돼요. 자, 우리 자매들 사명을 갖고 내 혼사길을 열기 위해서 빨리 청년들을 다 잡아들여서 교회로 끌어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혼의 성공의 모델이 되고 결혼을 교회만 오면 결혼할 수 있다 검증하면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도 없어. 형제 별로 없어. 형제가 왜 없어? 아직 안 찾아왔기 때문이지. 우리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렇죠? 자, 우리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성교제, 박탈교회, 개인의 환경에 악영향. 이래서 결국은 국가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봐도 안담한데 저는 동성애 반대운동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는 우리가 대안운동으로 가야 돼. 결혼을 많이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막기도 막지만 결혼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 자연 고사가 돼요.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동성애 반대운동 이제 다음 세대 못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 넘겨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을 장려합시다. 결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혼자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성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고 꼬꾸라지면 죄를 짓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결혼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 자녀들 친구들 결혼을 잘 권면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동감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고 청년들이 리바이벌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이 짝을 맺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